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섭,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제2장 진리편. 성경의 인봉을 떼다. 1. 영계에서 성자가 가르쳐 주신 진리. 육신과 영혼, 유형세계와 무형세계. 사람은 크게 보면 둘로 존재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육신과 영혼으로 나눌 수가 있다. 육신이 사는 세계는 지구를 중심한 이 세상이며 영들이 사는 세계는 지구를 벗어난 무형의 세계, 즉 영인들이 사는 세계라 하겠다. 흔히들 영의 세계는 죽어서만 가는 세계라고 말하지만 꼭 죽은 후에만 가는 세계는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사명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체험적으로 가 볼 수 있는 세계다. 그런데 그 세계에 가 보았어도 영적 지식이 없고 영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그 세계가 영혼들이 살고 있는 나라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많다.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하지만 실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견고하고 영원함을 알아야 되겠다. 보지 않고 말할 수가 없고 듣지 않고서는 역시 말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영의 세계도 사명에 따라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 가보고 또 살아보아야 그 실체를 알게 되고 말해줄 수 있다. 영은 보이지 않으므로 말로 설명하기에는 그 약점이 크다 하겠다. 반면에 보이는 세상을 말한다면 모두 믿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보이는 유형 세계의 것들은 신비하지가 않고 별 호기심도 안 생긴다. 육신은 잠깐이다. 이와 같이 육신을 쓰고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하지 못하며 잠깐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고 사후 세계인 무형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기대하게 된 것 같다. 흔히들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상이 시작되는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고 보여준 것은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영의 삶이 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육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서 정신 세계가 같이 존재하듯이 영혼도 그때 같이 존재하게 된다. 육신이 있는 한 영혼은 항상 모체가 되는 육신을 기본으로 하여 활동도 하고 또 영의 세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영혼도 육신도 모두 자유의지 속에 사나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살고 있다. 나의 사명, 영계에서 내 영혼이 성자께 배운 것을 깨우쳐주는 사명. 앞서 말한 이야기 중에 육신이 죽지 않았어도 영혼의 세상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육신이 직접 영혼의 세상에 가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영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육신이 신령할 때 깨닫게 되거나 육신이 영혼과 교통하여 알게 되는 경우이다. 창조의 법칙과 이치로 볼 때 육신은 무형 세계를 왕래할 수 없다. 자기 영인체가 영의 세계를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겪고 본 것을 육신이 아는 것에 불과하다. 남편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인이 무식하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듯이 마찬가지다. 영혼은 영계에서 살기에 영적인 일을 잘 알고 있어도 그 발판이 되는 아내와 같은 육신이 신령하지 않으면 모른다. 육신이 영적이어야 자기 영을 통해 영계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성자께서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 영의 세계를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신령한 눈을 뜨니 영적인 세계에 대해 취미가 생겨서 그 세계를 배우게 된 것이다. 육신도 자기 취미대로 배우고 살듯이 나도 영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고 알게 된 후에는 더 알고 싶어서 연속으로 그 세계에 몸을 담았던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어떻게 생겼느냐?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세상에 같이 살던 내 아내와 그 세상에 가면 같이 살 수 있느냐? 지옥은 정말 있느냐?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하게 생각한다. 나의 사명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명이라기보다는 신령한 영의 세계에서 내 영혼이 성자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을 깨우쳐주는 사명이다. 곧 지상 세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모든 이치나 현실로 확인케 해주고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고로 오늘날 내가 외치고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영계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다. 내 영혼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이 내 육신으로 전달되어 내 육신이 깨닫게 된 것이다. 기도하고 신령한 세계에 접할수록 더욱 그 세계의 일들을 알 수 있거니와 그 세계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영의 눈을 뜨고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줄로 생각하고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성자의 가르침을 다시 받고 보니 그것이 전혀 아니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는 4대 성인을 큰 스승이라고 여기나 예수님 외에는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다. 석가모니나 공자,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현실적인 것을 중심으로 일부 가르쳤을 뿐이다. 성자께서는 늘 나를 깨우쳐 주셨는데 특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외쳤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셨다.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주면서 하나님은 계신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외쳤던 말씀과 달리 지금 현재 어긋나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셨다.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종교의 가장 큰 골자, 묘대가 되는 기본 교리인 4대 교리였다. 심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상 세계와 지상 천국에 대하여, 메시아의 재림에 대하여 인식을 바로하게 하셨다. 영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이 세상의 존재 가치와 그 이치와 법칙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다. 실상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 때 가르쳐 왔던 말씀들이었다. 영계에 가서 제일 크게 배운 것이며 동시에 내가 세상에 나와서 전했을 때 모두 듣고 가장 놀란 말씀은 4대 교리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이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배워옴으로 인해 오늘의 내가 되었고 시대 역사를 40년 넘게 펴왔다. 또 나를 보내신 삼위께서는 이 글을 감동시키며 쓰게 하셨다. 이 진리가 불이다. 영의 세계에서 내 영혼이 배우고 내 육신을 통해 전달된 말씀들 중 한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예수님은 진리를 불로 표현하며 일생을 외치다 가셨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라는 성경 구절을 실제 불로 심판한다고 해석하여 가르쳐 왔고 외쳐왔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고 가르쳐 주었지만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바로 불임을 알 수 있다. 여기를 중심하여 성경에 150여 군데의 말씀을 불로 비유한 것이 예시되어 있다. 성자는 성경을 다시 보게 하여 확신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서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늘 강론해 주시며 내 말은 생명이니 믿어라 하셨다.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말세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라고 외쳤다. 성경에 불로 심판한다 라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수백 군데나 문자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불은 천하가 변해도 일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다. 인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들과 자신이 만든 세상을 불로 심판하여 쓸어버릴 리가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파멸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재판도 말과 법으로 하고 흑백을 판결함도 진리로 하며 운동의 심판도 운동경기 규칙을 중심하여 말로 심판한다. 이 세상 이치가 그러하고 예수님도 세상이 떠나도록 목 놓아 외쳤다.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내가 불로 심판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횃불이나 전깃불로 혹은 휘발유를 뿌리면서 심판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그때 기성 유대 종교인들은 불을 문자대로 이해하고 심판하는 불로 가르치며 외쳤던 실정이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지 못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라 하였으며 결국 예수님을 그 시대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다. 성자는 그 속 아픈 사연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때가 되면 가르쳐야 되고 당장 이것을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때가 되어 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청중이 따라오게 되며 모두 기뻐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배운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다. 배우는데 20년. 외치는 것은 내가 살 동안이다. 성자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면 알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 선열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귓속말로 전하던 진리가 이제는 동네방네로 번져나가고 있다. 누가 들어도 생명의 말씀이요 이치의 말씀이며 막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새 시대 중심의 하늘 말씀이다. 오직 성경을 생명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는 자가 배우고 깨달을 말씀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잘해서 모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유명해진 것이 아니다. 성자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대로 가르쳐주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되겠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그 나라 음식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영적인 도사로 생각한다. 이에 나는 개탄한다. 그 큰 뜻을 바로 깨닫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근본적으로 깨닫고 사는 시대는 곧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상에 이루고 사는 이 시대라 하겠다.